아, 여러분 그 식당 자주 가시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식당에서 그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식당의 장사의 기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결이요. 네. 청결도 되겠죠. 네, 맛. 얼마 전에 본 드라마에서도 이게 장사의 기본이 그 이제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 참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 많겠지만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게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맛이 참 기본이겠다라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신뢰. 예, 맞습니다. 신뢰도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하기와 듣기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생각이잖아요. 혼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말하기와 듣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책을 좀 살펴봤어요. 다 읽을 시간은 없어서 이게 목차랑 내용을 좀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고 내용을 살짝 보니까 맥락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큰 틀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듣고 해석할 것이냐, 그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참 기본은 말하기와 이게 듣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거 있어요. 말하기와 듣기가 다 중요한데 어느 때는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듣는 게 더 중요한 관계가 있겠더라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듣는 것이겠죠. 듣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 속에서 총리의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잘 실행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태도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왕 대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이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어린 사무엘이 주님이 임하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린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와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겠다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듣는 종이 저희들이잖아요. 듣는 종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듣는 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받는 복이 있어요. 듣는 종으로 말미암아 그 듣는 종이 있는 그 땅에 받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먼저 생각할 건 이겁니다. 듣는 종이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려서 듣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려서 듣지 않아야 한다. 아이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행할 일을, 지금 무슨 일을 크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1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울리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듣는 모두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 일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등장하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싸움은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싸움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 나라에 있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졌단 말이죠.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또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의 제사, 아론 지파의 아론 가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이 아론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받은 이 말씀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어린 사무엘로서 사무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받는 그때. 15절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지만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떨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지금 주어질지 모르는 그 전에 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듣는 종이 가질 전 자세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 되었든지 책망의 말씀이 되었든지 두렵고 떨리게 하는 말씀이 되었든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듣겠습니다. 그것이 종의 태도라는 말이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평온케 토닥여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듣는 종은 주인의 말씀을 가려듣지 않는다. 주인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찔러 쪼개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찔러 쪼개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개지 않습니다. 찔러 쪼개는 역할은 말씀만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으로 해석을 받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거르고 말씀을 갈라서 듣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쪼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자의 말씀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말씀을 쪼개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말씀 쪼개고 있어요.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차마 버리지는 못해서 못 본 척 이렇게 묻어두는 우리 자신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기 힘들어하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몸이 또 도와줘요. 기억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어제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태도를 거스를 수 있을까? 전 본문 속에 나오는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사무엘은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가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쓰면서 몇 살로 추정을 하냐면 12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 12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12살이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살이면 우리 지금 나이로 학년으로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앞에 지금 10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임하여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도 두렵지만 저는 12살 되었던 어린아이가 그 본성상 가지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른이 이야기해도, 엘리 대제사장이 이야기해도 막 떨릴 텐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그 본성상 가지는 여호와 앞에, 크신 분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 가져야겠구나. 그래야 고르지 않겠구나 말씀을. 그래야 말씀을 내가 쪼개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린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듣는 종 되어 가십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듣는 종이 가진 두 번째 태도는 여러분,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해야 한다. 이게 듣는 종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다. 여러분, 사무엘이 받은 메시지는 엘리 가문에게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기쁘게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요,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달하는 사람도 고역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물론 힘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전 간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내일 분명히 이 엘리 대제사장님이 물어오실 텐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두근두근 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물어보시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어느 부분은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까? 온갖 생각을 간밤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 저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 아이잖아요. 그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듣는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듣는 종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듣는 종은 들은 것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 전하든지 삶으로 전하든지 들은 것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전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오직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뭐라고 또 그 가르침에 덧붙였냐면, 아니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행해야 돼. 행하는 게 들어가야 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직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 사역이 오직 하나님 눈앞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논증하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이에요. 즉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좀 풀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자 했으면 내가 그들과 같이 가르쳤겠지. 그러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사역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그 소식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난 일하는 종이다.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듣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들은 것을 전하는 종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세상은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들은 것을 세상과 사람에 맞춰서 전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종은 그럼 그대로를 전해야 돼요.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말하는 동안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무엘이. 그렇지만 저는 사무엘이 이때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 앞에서 말했겠다 싶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엘리 그 다 늙은 어른 앞에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듣는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 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들은 것 그대로를 전할 수가 없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이의 눈을 의식하면 들은 바대로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세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면서 전할 수가 없겠더라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이 듣는 종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미랄 가족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함으로 정말 들은 바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하나도 뒤에 두지 않고 들은 바 그대로를 전하며 또는 삶으로 드러내며 그렇게 전달하는 우리 듣는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건 이겁니다. 듣는 종이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전적인 순종. 이 전적인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 듣는 종의 이 세 번째 태도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엘리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서 여호와에게 들은 그 말씀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무엘, 너에게 말씀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선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언제나 선하고 옳다. 저는 엘리 대제사장의 이 18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 어쩌면 이 순간 여호와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걸 이 엘리 대제사장님께서 배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이 대답 속에서 왜 듣는 종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엘리의 고백대로 하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분이 여호와시니까. 이게 끝이에요. 순종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까. 듣는 종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계획하신 길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유한한 신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 3장을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그의 논의가 끝나요. 이야기가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다 이해할 수 못한다고 해도 그럼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듣는 종인 우리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이는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시니 라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떨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악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역이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듣는 종은 여호와께서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또 말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잘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골몰하면서 생각했는지가 9장에서 11장 사이에 그냥 다 드러나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깊이 고민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면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겁니다.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분이 나의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높고 생각이 깊다 하여도 이 하나님, 이 여호와를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내가 모시며 내가 받들며 살아가는 그 여호와야. 이 여호와를 내가 찬양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가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땅히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나의 주님 앞에서 듣는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듣는 종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듣는 종, 오직 여호와의 눈 앞에 눈만 의식하면서 들은 것 그대로를 말씀으로 전하며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살아가는 듣는 종.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서 그분께 전적인 순종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 듣는 종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우리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렇게 듣는 종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종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듣는 종으로서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장과 함께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이에요. 마지막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1절에 다시 나타나시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근데 여기 나타내시니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게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다, 그런 의미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실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나타내시니 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장 1절을 어떻게 3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 시대였어요? 안 드러나는 시대였어요? 안 드러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였어요. 그런데 3장이 지금 마무리되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듣는 종 사무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게 보이시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적어도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듣는 종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대가 말씀의 갈증을 해결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갈증이 해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듣는 종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받는 복이겠다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종이 있다면 저는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의 사무엘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린 사무엘과 같이 서서 듣는 그런 종이 되어 이 시대에 희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듣는 종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세대가 우리들을 통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듣는 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